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서도 이렇게 예배에 함께 드리는 시간들은 별로 많지가 않는데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자선봉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자원에서 선하게 봉사하는 일, 이런 우리의 구세군에 또 우리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이 일들을 또 특별히 날을 정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준비는 했지만 영상물을 이제 틀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은 이 자선봉사단 주일의 헌신 예배가 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그 자선봉사단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그 전거의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도 봉사도 헌신도 나누는 것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초대를 받아온 것은 새소망의 집은 천안 영문이 개척한 것과 같습니다. 개척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확장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천안 영문 자선봉사단이 한 건 아니지만 천안 영문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리고 사관님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잠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한 그 새소망의 집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대로 저희가 좀 움직여도 손 잘 들리시죠? 네. 이게 봉사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다양한 일들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준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선교의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리더는 하시겠죠. 리더자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건 주님께서 세워두신 분들이 리더해 나가실 텐데 그 일들을 그 역할을 담당해 주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팔이 되거나 다리가 되거나 내장이 되거나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선교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요. 그 선교의 작은 이름이 자선봉사단이란 이름입니다. 그리고 자선봉사단은 작은 사람, 적은 숫자, 그다음에 지금도 찬양을 하셨지만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제일 활동력 있고 영향력 있고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또 이 자선 봉사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2004년도에 만든 새소망의 집의 성장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소망의 집이 만들어질 때는 구세군 유지재단으로 만들어졌고 천안 영문이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는 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새소망의 집은 미혼모들을 위해서 돕고 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도구가 돼서 그 정명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현재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그 역할을 국가의 세금으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 시작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금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성장해서 40여 명의 엄마들이 저희 공동체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2004년도에 이단주 사가님이 계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소망의 집, 미혼모 중간의 집이란 이름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두정동 원룸에서 작게 시작을 했어요. 작게 교회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천안시에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이제 뭐 전세 자금도 마련하고 이래서 조금씩 역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공식적으로 미혼모 중간의 집이 천안영문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오픈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천안영문에서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직원을 한 명을 두고 사관님이 그 역할을 했는데, 사관님은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직원 혼자서 그 일을 하기는 조금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뭐 그 일들을 몇 년 동안 해왔다가 2010년쯤에 이제 약간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미혼모 시설이 뭐 그게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관리 감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이 관리 감독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전문 시설로서 본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 전문 시설장이 와서 그 시설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요청에 약간의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없애라. 이 관리 감독을 안 되는 곳을 계속 운영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본부에서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 사관님들과 의논을 해서 전문 시설화로 시켰어요. 그래서 법인의 사회복지 유지재단으로 소속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전문 시설장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 최송학 사관이 학생 졸업하자마자, 학생 졸업도 안 되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 시설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소망의 집을 관리 운영을 하면서 그때부터 천안영문이 이렇게 관리 감독하던 것을 손을 떼게 됐어요. 그리고 천안영문에서 이제 하고 싶어도 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전문 시설장이 그 역할을 다 했는데, 그때까지 새소망의 집은 행정상에 그런 잘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송학 사관이 와서 1년 뭐 2년 채 못 되게 있었지만 이제 시에서 원하는 서류 행정들을 잘 준비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서류 행정이 준비가 되고 시설도 조금씩 확장이 되고 전문 시설이 되면서 이제 시에서 조금 더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됐기 때문에 시설도 확장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이 돼서 지금 현재 새소망의 집은 2개의 시설로 나누어졌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새소망 집이 새롭게 지어오면서 구세군 아름돌이라는 출산모들을 위한 시설이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시설은 출산모부터 3년 동안 있을 수 있도록 아이를 조금씩 양육시켜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해서 3년에서 4년까지 길게 공부를 한다든가 아이한테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4년까지도 연장해 주는데 대다수는 3년 정도 저희 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시작해서 현재는 전문 시설이 돼서 구세군의 이름을 알리고 또 구세군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거하는 하나의 선교의 장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사관이 된 지는 16년 차입니다. 16년이 됐을 때 저는 다른 영문 활동을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저는 계속 사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관이 되기 전에 사회복지를 전공했는 이유로 해서 근데 제가 사관이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소명이 사회사업을 통한 복음 전거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관학교에 들어갈 때에 구세군을 통해 저는 30년 동안 실은 장로교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헌신은 구세군에 왔습니다. 근데 구세군에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킨 사회사업을 통해서 복음 전거자로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사업은 구세군의 두 축을 이루고 있어요.
교회 선교 사업, 사회 사업을 통한 선교 사업 두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회 사업은 하나의 선교의 틀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교회 선교는요,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뭐 이런 전도의 활동으로 또 교인이 모여지지만, 사회 사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 사업은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캄보디아는요, 그래도 갈급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의식주의 고비가 다 지나간 나라예요. 이제는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악한, 복음을 전가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공산국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현재의 사회사업의 복음지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은요, 정말 뿌리는 선교활동입니다. 이 뿌리는 선교활동은 거두드리는 걸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끊임없이 아마 물질을 공급하고 기도를 공급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건 천안영문이 캄보디아에 교회 세웠어? 라는 것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것들이 돌아오는 걸 바라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거돼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또 복음이 전거되겠지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복음을 전거자가 되겠죠. 현재의 사회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전거하고 뿌리지만, 그들이 다 교인이 돼서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중에서 어느 누가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은 뿌리는 선교이고요, 그 뿌리는 선교의 모토는 실은 우리 구세군이 하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구세군의 교단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단이 있지만, 구세군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구세군의 교단에서 추구하는 선교의 방법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그것들을 나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세군의 그 선교의 선교 선언문,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선교 선언문에 보면요, 마지막 라인에 구세군의 사회사업이나 복음 전거와 모든 것은요,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뿌리는 선교이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주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교단 매일 말씀 보고 엄청난 뭔가를 하겠지만, 우리 구세군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필요를 충족시키는 선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세군에 부유한 부유층이 많지는 않아요. 전국의 교회를 보면 그것이 구세군한테 맡겨진 사명이고, 구세군은 그 역할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운 이 교회가요, 저희 새소망의 집이요, 지금 현재 40명의 엄마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 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출산 준비, 산전 요가 활동, 부모 교육, 엄마가 되는 교육들을 끊임없이 시키고 있고요, 경제 교육,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는 교육들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예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에 생활할 때 안전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법률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양육 지도를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저희 시설에는 실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때는 아이 우유 먹이는 방법, 기저귀 가리는 방법, 아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도 처음 아기를 가지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끊임없이 시켜가면서 아이를 잘 양육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때맞게 아이한테 영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아이 양육으로 필수로 잡고 있고, 저희는 어린아이들과 산모들이 있기 때문에 술, 담배는 금주금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구세군의 모토도 금주금연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여전히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금주금연을 시키고 있는데, 술은 아이를 돌보는데 지장이 없고 표시가 안 나면 용납을 살짝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직장인들의 회식 시간에 술을 마시고 오는 일들이 벌어지면 시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 집에 자고 오거나 우리 퇴소한 친구들 집에 자고 오라고 합니다. 그 영향이 우리 공동체에 다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담배는 온 식구들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냄새로 알고 연기로 알고 이래서 담배는 3번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3번 동안 계속 고치지 못하면 실은 퇴소를 시킵니다.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2명 정도 이제까지 전례적으로 세소망이 오픈되고 지금까지 온 지 14년째잖아요. 14년 동안 담배 때문에 퇴소한 친구가, 우리가 강권적으로 퇴소는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를 이제 본인이 사유서를 쓰고 이러는 게 싫으니까 스스로 나가겠다고 해서 2명 정도 퇴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금연을 시키고 있고요. 위생교육은 아이들 건강 상태, 지금처럼 감기철이 돌고 한절기가 되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요. 또 심폐소생술, 아이들이 먹고 얹히면, 그리고 옆에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엄마들이 너무 일찍 성을 알아버렸어요. 저희 집에 아시다시피 15살부터 32살의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성을 알아버린 친구들 때문에 규칙적으로 성교육을 시키고요. 앞으로의 어떻게 성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지도 끊임없이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입양을 시킬 때, 양육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사회인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지 교육을 시킵니다. 외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발표하는 방법, 이력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하는 방법, 머리 손질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할 줄은 다 알아요. 그러나 사회 공동체에서 직장인의 하나 구성원으로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규칙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직업을 뭘 가질 것인가, 직업 체육 교육을 1년 동안은 직업을 갖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관련된 교육도 시키지 않아요. 1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아이만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직업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직업 체험을 해서 본인이 무엇이 맞는지, 자기 적성이 뭔지 알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그래서 학원을 1년 동안 다니게 해서, 대다수는 자격증을 따려면 1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직장을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벌써 2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3년이 될 때에는 이제 자기가 따는 자격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천안 내에 있는 직장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취업 활동을 다 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돼야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15살부터 오니까는요, 중학교 졸업자도 안 된 친구들도 많고요, 고등학교 졸업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력 취득하는 금정고시를 하게 합니다. 올해도 2명이 금정고시 합격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게끔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학생은 저희 시설에서 위탁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처럼 프로그램을 다 짜서 수입을 계속하게 하는데요. 그 수업을 하는 강사들은 대다수는 천안 지역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해주고 계십니다. 작게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수학학,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과목들을 와서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다수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주로 많이 따는 자격증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그 다음에 조리사 자격증, 그 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이런 것들을 주로 따요. 이 자격증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본인의 적성만 맞으면. 근데 현재 저희 집에 3년 해서 만기로 퇴소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자격증으로 대다수는 현재 천안시 내에 있는 개인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작은 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퇴소를 했고요. 다행히 미혼 한부모들한테는 국가에서 LH공사에서 주택을 2년에서 4년까지 전세 자금을 대줘서 본인이 원룸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간담회 할 때는요, 자격증을 따면은 50만 원 후원금에서 그 통장으로 싸줍니다. 저 돈은 천안에 주복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한 달에 30만 원씩 저희 통장에 넣어줘요. 1년에 360만 원 정도를 넣어주는데 저런 일에 쓰라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왜 저 일을 하냐면요, 1년 동안 학원 다니고 아이 돌보고 이러는데 본인도 애 먹었어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인센티브처럼 이렇게 선물 주고, 그 다음에 금전고시도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10만 원, 금전고시는 필수라서 10만 원 정도 주고요, 자격증을 따면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아주 힘이 되고 있고요, 돈을 벌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좋아는 하고 자기 자녀라고 잘 키우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놀이치료를 보내서 아이랑 엄마가 잘 놀면서 그 라포 형성을 해서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이의 심리를 알고 뭘 원하는지를 좀 알게 해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은 개인 상담을 붙여서요, 개인 상담 이런 것들을 하면 1시간 하는데 10만 원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놀이치료, 요리치료를 통해서 음식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 그런 요리를 하면서 그 요리를 통한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엄마들한테 용기를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가 자체 돈이 없어서 외부 프로포자를 갖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들과 사는 공동체라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합니다. 그걸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하긴 하지만 뭐 키즈 클럽, 키즈 사랑 이런 데도 끊임없이 가고요. 뭐 상반기, 하반기 노는데 나들이도 가고요. 놀러도 끊임없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의 날 되면 이렇게 같이 천안에서 제일 비싼 집들 베리가 제일 비싸잖아요. 비싼 집에 한번 데려갑니다. 뭐 자주는 데려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데려가려고 하고 있었고요. 또 이런 데는 본인 돈으로는 잘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한 번씩 데려가갖고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명절 되면 윷놀이, 뭐 제기차기 이런 걸로 해서 가족들 간에, 공동체 간에 돈독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귀함을 주기 위해서요, 생일을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매달 생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0일 되면 100일상 근하게 챙겨주고요. 돌 되면 돌잔치 챙겨주고 이런 일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앞으로 혼자 살아갈 때에 그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탄 축하일이 되면 이제 또 이런 또 외식 한 번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주일날 11시가 되면 공동체 식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엄마들은 15명 정도 있지만 예배는 10명 정도밖에 드리지 않아요. 요즘은 사회복지를 하면서 근할 수가 없어요, 강압적으로. 그러면 시에 민원을 넣으면 시에는 시설에 경고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떤 종교를 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왜 사회사업을 해야 되는가? 의문점을 끊임없이 퀘션 마크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업이라는 하나의 틀을 통해서 그 어렵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해결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선한 방법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법인이 이 일을 하는 것, 구세군이 이 일을 하는 건 원초적으로는 복음 전도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끊임없이 부닥겨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년 전에는 여기 천안영문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자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엄마들이 저기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가게 되고요, 놀이방에 올라가서 아이들이랑 놀다가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예배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아무것도 숙지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가는 예배가 돼서 적은 인원이라도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되는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 예배의 예전은 어떻게 되고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예배에서 말씀을 전거되면 그 말씀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자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민원이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그냥 생활하거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 친구들한테는요, 이렇게 취미 활동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규방 같은 거, 천연 비누 만드는 거, 가죽공예, 퍼랑스 자수, 아파, 도자기, 매듭, 한지, 우크렐라, 뭐 이런 것들을요 매달 합니다. 매달.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하는데요, 아이들이 심심치 않고 텀이 너무 길지 않고, 그래서 일주일에 기본 2-3번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우크렐라랑요, 오카리나 기타는 제가 원해서 만들어 놨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들이 1인 1악기를 하기를 바래요. 근데 비싼 악기는 저희들이 해줄 수 없어서 악기를 작은 악기라도 하게끔 하는 게, 이 악기가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영화 프로그램도 보고, 영화 보러 가고, 뭐 자체 내 시설에서도 보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재능이 있는 분들이 와서 음악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브라스 밴드도 와서 들려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나 소규모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되면은 심심해하면 이제 저기 문화예술관에 데려가서 무료 뭐 전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은 좀 비싸서 후원자가 잘 생기면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독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봉사자들을 끊임없이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와서 해주는 분들, 그 다음에 단체로 와서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은 다 단체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하는 바람에 엄마들, 아기들이 10명씩을 다 봐야 되니까 단체가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개인 봉사자들이 와서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후원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후원자의 밤을 합니다. 11월 29일 날 라라슈슈에서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을 왜 하냐면요, 특히 아이를 돌봐주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매달 와서 규칙적으로 아이를 봐주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엄마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는 날로 후원자의 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퇴소해 있는 이 근처에, 지금은
저 식구보다 더 됩니다. 퇴소한 친구들이 8명이 요 천안 내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송년회 밤 같이 하갖고 외식하고 저희 집에 공동체에 들어온 선물들 나눠주고 여유가 있으면 다 나눠줍니다. 나간 엄마들이 저런 것들도 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생활인들끼리 자주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시설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문제가 안 생기고 민원이 안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육아일기나 성경 써기를 잘하면 상품권을 줍니다. 성경을 우리 엄마들 중에서 잘 쓰는 엄마들이요, 66권을 다 필사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50만 원을 줘요. 상품권을 쓸 때마다 줍니다. 그래서 상품권 상품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육아일기를 잘 써도 상품권 한 장씩 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5장 10장 받는 것들이 엄마들한테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서 약간의 소비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을 돕는 많은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병원들, 아이들 병원 갈 때 우선순위로 잘 챙겨봐주고, 시설에 왔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미리 협약식을 다 맺어놨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가서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 돌보는 일들도 서로 도와주고, 교육도 와서 협약기관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끊임없이 회의하면서 새로운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잘했는가 평가하면서 문제없이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서 자라나는 아기들이에요. 이제 이 아이들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큰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좀 나디고 하시는데, 이제 요 근처, 요 근래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잘 자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같이 봉사하는, 그 다음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야만이 이 아이들이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한 이 새소망이 이제 14년이 된 지금은요, 이 정도의 규모로 재정이 연 2개의 시설 재정이요 5억 정도 됩니다. 1년 운영하는 돈의 재정이 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우리 법인에서 오는 돈이 그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는 들어요. 법인에서 하고 싶은 건 하는데 재정 지원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히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많이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해서 해외 입양을 안 시키려고 하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2013년도부터.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이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미혼모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견이 많이 없어졌어요. 실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성적으로 문란한 아이들 없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피차 가진 게 없고, 그 다음에 조건이 너무 안 맞고, 이래서 임신을 했을 때 서로 남자는 책임을 안 지고 여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도 저희 집에 온 아이들은 대단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엄마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잘 생활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잘 살아가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구세군 교인이 되는 일들, 구세군 교인이 아니라도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구세군 선언문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 선언문을 만들어냈을 때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요, 차별 없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면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근데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사업으로 그 일을 하죠.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 하는데 이 교회 내에서도 자체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씨 뿌리는 역할은요, 교회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의 몸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 물질로 해줘야 되는 것들, 그리고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믿지 않든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체 내에서는 더욱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는 전거자로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탕감시켜 주셨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은 살아 꿈틀거립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그러면 우리의 죄성에 우리가 조금씩 인간적으로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십자가 혼자 메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도와줬어요. 물이 필요할 때 또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채찍 맞으실 때 옆에서 아파해 줬어요. 이런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중간에 채찍 맞는 일도 있고 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누군가가 내 짐을 좀 덜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역할을 끊임없이 매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매일 해가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고 말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 약점을 담당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약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봉사를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누가 돕는 일을 할 때 내가 즐거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이루어야 되고 선한 행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결과물이 덕을 끼치게 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전거자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조금 더 성숙했다면 내 옆에 사람만 챙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선교라는 것은 이제 내 영역,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하고 조금 더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영역을 좀 더 넓혀야 된다는 거죠. 내 가까운 사람, 내 교회만 생각해서는 온전한 선교,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더 나아가려면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 그 다음에 몸으로 봉사하는 일들, 여러분의 재정으로 도와주는 이 나눔의 활동이 끊임없이 교회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세군에는 불만이 많죠. 개교회에서 그런 활동을 좀 이렇게 하지 못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부가 그 역할을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구세군이라는 하나의 단체로서 우리 처음에 봤듯이 선교 선언문에 봤듯이요, 구세군은 하나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교단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에서 우리 교단이 그 역할을요 팀으로 이루어서, 단체로 이루어서 하기가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개교회의 역할보다는 단체의 역할을 더 많이 하도록 근하고,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교회에서 하는 일보다 단체가 하는 일이 더 커 보이고 더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큰 것만을 추구할 수는 없잖아, 그지요? 여러분들이 작게 하는 그 모든
교회 바깥의 모든 것들이 사회사업으로 연결되고 있고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의 씨를 뿌리는 선교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선봉사단만 병원을 찾아가고 신방을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날마다 해야 되고, 그것이 내 식구들한테만 하고 내 교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벗어난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만이 선교의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세군, 윌리엄 부스가 선교할 때 약자들도 와서 다 선교 말씀을 듣잖아, 그지요? 구세군은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교단보다 구세군이 덜 욕을 먹는 이유가 약자들 편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끊임없이 해가야 돼. 어떤 데는 그 역할이 짜증날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다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칠 수도 있지만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는 역할들을 한 번씩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가 그 모든 팔다리 지체 내장인데 한 번씩 팔이 부러지면 기부세 갖고 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도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잘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 나가야 될 일들, 그 다음에 이 천안영문이 해나가야 할 일들. 천안영문이 뭐 보편적인 교회보다는 아주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구세군에서는 큰 교회에 속해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본을 보여야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 이 천안영문에서 하는 모든 역할은요,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거리가 드날 때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할 일들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들로 인해서 덕을 세우는 일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과 덕이 행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복음이 그때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했을 때 그 말씀의 변화를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본을 안 보이고 있는데 말씀이 결정적으로 터뜨려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실수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게 있잖아요. 회개하고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방법. 그 역할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잠깐의 쉼은 있을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봉사주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져야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을 축복하시고 구세군에 속한 교인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안영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천안영문이 세운 새소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들, 맡겨진 사명들,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우리가 그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덕을 끼치는 우리 구세군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천안영문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